한국 사회의 피로사회, 투명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한병철 교수가 타인의 추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타인의 추방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사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추방함으로 자기 개인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인간다움을 상실해가는, 그래서 지옥 같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자기에게 익숙하게 길들여진 것만 좋아하고 상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병철 교수는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들, 예를 들면 테러리즘, 민족주의, 진정성의 추구, 셀카나 인터넷 중독 등의 모든 사회적 지옥과 같은 이런 현상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타자를 받아들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문화를 잘 표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90년생들이 온다라는 책의 저자는 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그렇게 준비하는가? 고용에 안정되는 면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꼰대 문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가장 적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지식과 외모와 다양한 자기 경험들을 추구하는 그 결국은 자기의 충만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충만함을 추구하지만 비만한 공허만 남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는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들에게만 시간을 쓰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적으로 아무리 버텨내려고 해도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곧 자기의 내면을 파괴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로 초청해 여러분이 노래 가사를 들었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가득 찬 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5개월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진짜 생명을 얻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지하고 부패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믿거나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 충만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 예수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4가지 증거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일, 구원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재판장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가지 증거를 통하여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의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무리 진실된 말일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라면 그 증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첫 번째 아들 예수의 말을 믿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하는 일을 믿어야 할 이유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며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하여 가리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자 그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증인의 결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자였습니다. 비록 사람의 말이었지만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말조차도 연약함에 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36절을 봐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36절을 이번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일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다. 이런 말씀은 예수께서 와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를 믿게 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 이루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일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바로 앞에서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은 참된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는데 안식일에 38년 오래된 병자를 고침으로 내가 바로 참된 안식을 주는 메시아임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32절을 눈으로 보시면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본인이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증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37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증거가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들로 행하시는 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확실하지만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에 대하여 증거해 오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아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네 번째 증거를 주십니다. 네 번째 증거가 3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39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증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넓게는 뭘까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좁게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은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대와 나라와 풍물과 문화와 종교와 윤리와 지리와 기후와 언어와 사상 등,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성경은 예수에 대해 예언해 왔고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 있는 그 예수는 그 성경을 따라서 살고 계시고 흐트러짐 없이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38절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지만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이렇게 성경을 들고 있음에도 이런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가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자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39절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그 일부를 기록하여서 장차 올 모든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성경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적음으로써 그들이 기록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했지요. 그런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에 대하여 주신 최상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십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만 12세가 되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안식일에 질병의 고통에서 앞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행하시는 것, 죄인에게 베풀어진 참된 안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아들 예수에게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내면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영생의 길을 버리고 진리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믿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조차 하고 있음에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얻은 자로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믿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멀리 숨어서 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아들 예수의 사역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증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하여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을까요?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내가 알았다.
이것은 겉 모양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 속을 보니까 내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가장 깊은 것을 깨뜨려 보시고 아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저들이 아들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보시고서 유대인들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자기 만족, 자기 확대,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듣기 싫겠지만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올 말씀입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어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 깊숙한 것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꺼풀 더 벗기기 시작합니다. 43절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만을 내세우고 있는 오만한 자세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자세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그 내면을 보니 말씀이 거하지 않고 말씀이 거하는 내면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이런 자를 환영하는지를 그 이면에 숨긴 동기와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를 환영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박수치며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려는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끼리 서로 높이고 사람끼리 서로 자랑하며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저들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뜻들은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엄중하게 경계하시면서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가르쳤죠. 먼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제할 때에 사람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며 외치고 다니지 말 것이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의식하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여 오로지 내 하나님만 보고 들으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경우 이미 더 이상 줄 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행한 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무가치한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위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저들이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겉모양은 말씀이 거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내면을 들어갔더니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있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베스트셀러였던 2018년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정혜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며 사는 이유는 만성적인 나 기근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 몰려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대인들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위해 살다 보니 나 때문에 기진맥진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여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소설가이고 수필가이고 철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책 불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에 쫓길까? 인정 결핍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늘 불안에 쫓긴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하고 소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하니까 더 많은 곳에서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책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하나 끼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사랑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헌신하고 퍼주다가 녹초가 된 사람의 경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분의 여러 책에서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주입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
중간에 자기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조차도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해결될까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자기 사랑, 자기 충만, 자기 영광의 극대화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 본성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현대인의 욕망과 잘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인생의 영혼의 선장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도 자기 자신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도움, 용서를 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드린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 뜻대로 되기 위하여 신앙을 찾았다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회의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갈수록 축소해 갑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사랑이 아닌 타인 사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갈수록 망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또 가장 소중한 독생자인 자신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독교, 이런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원인들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게 하는 원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기 시작하면 진짜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성모 씨의 노래 속에 든 노랫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 자기 사랑이 많아 하나님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없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복음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오르고 싶어 하셨던 그 십자가, 그 왕자의 길을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오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